속에 사랑도 감정도 뭐 다 없어. 다 사라지고 없어. 터미네이터하고 똑같아. 기계 법을 집행하는 기계예요. 와, 진짜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냐면요, 제 별명이 말해줍니다. 제 별명이 한때 그들에게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지금 이 얼굴로는 매칭이 안 될 게요, 아마요. 지금은 내가 봐도 괜찮아요. 내가 봐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어우, 부드럽다, 야.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살벌했어요. 내 얼굴 표정이, 지나가는 죄수들이 제가 딱 쳐다보고, 야, 이리 와. 이러면요, 어떤 친구들은 오줌을 지렸습니다. 오줌을 지려버렸어. 그렇게 제가 나한테 걸리면 반 죽었으니까. 자, 이래 사니까 낙이 없죠, 낙이요. 뭐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뭐 그냥 뭐랄까 괴로워요, 괴로워. 내가 근무 특성상 악질 짓을 하지만 내 본성은 아닌데 내가 볼 때 한계가요, 너무 갭이 너무 커. 옛날 나의 본질과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갭이 크니까 그 갭을 메울 게 없잖아요, 메울 게. 메울 게 없으니까 뭘로 메웁니까? 맨날 술로 메워요, 술로. 억백으로 퍼먹고 다운돼 가지고 쓰러져 죽을 때 다운돼 가지고 그냥 정신 탁 잃고 쓰러지면은 행복이야.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술, 담배, 화투, 카드, 갬블링 뭐 그것밖에 없어요. 또 정신 차리면 또 와서 죄수들하고 또 싸우고 이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인생 뭐 별거 없다 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이래 살다가 죽는 게지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에 와서 애들 봐도 사랑이 안 돼요. 내 자식을 보고도 내 아이들이니까 남매를 안고 I love you, 사랑해 말은 걸 해요. 근데 전혀 사랑이 안 느껴져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근본적인 부성애조차도 다 그냥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인성이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어요. 집사님이 제가 집사생활을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끌려다닌 교회가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집사 6년 7년 8년 9년 집사 고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9년 차 같으면요, 교회 웬만한 교회 중직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집사 9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 아내 때문에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요. 단 한 번도. 꿈에도 인식이 안 돼. 하나님 말만 나오면요, 내 속에는요, 제일 먼저 딱 반응이 하나님은 없어. 존재하게 하나, 존재하지. 절대 부존재야.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인데 그냥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절대적인 한 신. 그냥 만들어 놓은 신. 종교를 위해서 만든 어떤 건 절대자. 그겁니다. 난 항상 그렇습니다. 뭐 굳이 이제 집사니까 좀 양보는 해야죠. 양보하면 이제 어디까지 양보하냐? 여기까지 양보합니다. 그래. 여호와 신화가 있지. 저먼 이스라엘에. 그 여호와 신화가 근본이 돼가지고 유대교가 만들어졌겠지. 몇천 년 유대교가 흘러오다가 그 유대교의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가지고 교회가 생겼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신학자가 교리를 잘 조직해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교회 와가지고 껍데기는요 멋진 집사입니다. 눈치 빠르니까 잘하잖아요. 집사에 대한 도는 다 깨달았으니까. 교회 근처만 오면요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주 앉아도 아주 근엄한 아멘, 아멘.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도 이건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톤이 딱 들어요.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아니 막 100% 막 오토매틱으로 아멘 티 나옵니다.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 인사는요, 집사님들 인사는 좀 남달라야 됩니다. 그냥 보통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채신머리가 없어요. 집사들은 약간 고상하고 우아해야 돼요.
예, 약간 각도를 약간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좀 얼마나 고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는요 100% 집사예요. 누가 봐도 손색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껍데기인데 내면은 안 그렇죠. 내면은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예배만 마치고 딱 나가자마자 바로 성경책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바로 퍼마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래방으로 캬바레로 가고 춤추러 가서 춤추러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이 엄청납니다. 이제 다들 하는 말이,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얼마나 멋있냐.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돼. 제 칭찬이 끝내줍니다. 지금 보면 얼굴 뜨거울 정도로 민망한 소리인데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 그런 칭찬이 직간접으로 들릴 때마다 저도 몰래 어깨가 어썩 올라갑니다. 맞아, 이게 맞지. 뭐야 저 사람들 저 교회, 아이고 맨날 왜 우냐. 울기는 맨날 진짜 울더라고요. 누가 죽었나? 죽었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맨날 기도만 질질 울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라 하고 난 볼 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자기 의지는 어디 가고 없고 전부 하나님 뜻에 맡기냐, 그런 생각. 또 웬 감사가 그래 많아. 무조건 감사래.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학교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또 오른쪽 다리 부러지면 왼쪽 다리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너무 자기 편리 위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냐 늘 그래 봤어. 모르니까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들 친척들, 가족들 꼭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요. 예, 말 안 해 그렇지 속으로요. 우리 환자처럼 보고요. 참 대책 없다. 저 인간들 뭐 저래 사냐 우습게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아직 이 경계선을 못 넘어왔으니까 모릅니다. 넘어와 보면 알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요 딴 거 다 제쳐놓고 믿음이 충만하니 못하니 다 떠나서라도 오늘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자리 온 것만으로도 땡큐예요. 땡큐, 이거보다 큰 땡큐가 없죠.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고 못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못 아주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자리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 살던 제가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그래 살던 제가 87년도 지금부터 참 오래전이죠. 38세 때입니다. 87년도에 드디어 벌써 87년도 38 하니까 눈을 막 굴리네. 계산하다. 암산 해보세요. 제 나이가 38세 되는 1987년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고 생생한 현실 속에서요 대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팍 차고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냥 내 느낌도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현실 상황, 실제 상황. 너무나 강력하고 권능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회오리 같은 힘이 저를 딱 잡는 순간에 느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간 나의 모든 지정의가, 육체와 영혼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완벽히 성령님의 권능에 딱 잡히는 순간 저도 몰래 내 입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제게 요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말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지시도 안 했어요. 그저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 순간에 저도 몰래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바로 그날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이 말이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뭐 담배 연기가 딴 사람 피운 연기가 코로 숨을 들어 맞는 순간에 제 창자가요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엉금엉금 기어당기고 침이 질질 흘려요. 눈이 뒤집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집회 오기 전에 우리 전사님한테 몇 번 부탁했어요. 전사님, 제 묵을 숙소에 미리 가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담배 냄새 나면 못 삽니다. 공황장애 걸립니다. 못 삽니다. 담배 냄새 나면 미치게 못 견디겠는데 뭐 지금까지도 하루에 2갑씩 피우다. 하루 2갑. 체인 스모커였던 제가 게다가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를 했던 적이나 있었던가? 내가 저런 경험이나 있었던가? 할 정도까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기억에서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뭔지 압니까? 어제까지 눈에 불을 켜고 손에 몽둥이 들고 지옥의 손 박쥐임 싸늘한 태양에 걸리게 해라. 매일 하루에 한 명은 작살내야 돼요. 왜? 전체가 조용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희생양을 삼아야 돼. 딱 걸리면은요, 막 곡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나죠. 늘 내 눈에 광기, 독기, 살기가 흘렀던 제가 아침에 출근을 뜨겠는데, 와, 미치겠어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지나가는 죄수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아니,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 계속 줄줄줄 눈물이 그냥 나는 게 그냥 흘러, 폭포처럼. 저는요, 창피해가지고요, 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울면 안 되지. 내가 와 오노? 지옥에선 박주임이 울어 되겠나? 싸늘한 태양에 눈물 흘려 되겠나? 근데 안 돼요. 계속. 내 이 심령 속에서요, 누가 말하듯이 저를요, 계속 자극합니다. 너 저들을 왜 그래 미워했냐? 왜 저들 그 두드려 폈냐? 봐라, 똑같잖아.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똑같잖아. 여러분요, 이 지금 감각이 저를 계속 찌르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무려 넉 달 동안을 계속 웁니다. 밥 먹어도 눈물이 줄줄 나. 책을 봐도 눈물 나. 심지어 잠을 자잖아요. 잠자. 꿈도 안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베갯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나중에 생각하니 그 눈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못나고 부족한 저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님께서 제가 잊어버린 죄까지, 제가 이미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버린 그런 허물과 죄도 그분께서는 아시니까 저를 깨끗게 하시려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성령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이 눈물이 그리운 때입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저도 많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만큼 눈물이 많이 안 나요. 그때는요, 정말 성령께서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뭘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성경책 표지만 봐도 눈물 나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껍데기는 많이 커졌죠. 그죠? 뭐 몇십 년 벌써 장로 생활했고 또 강사돼가지고 부흥에 당기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그때보다 외형은 참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내면의 그 풍성한 은혜가 많이 메말랐어요. 많이 굳어졌어요. 웬만큼 눈물 잘 안 나옵니다. 정말 한번 작심하고 악을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려고 그러면 어떠가 조금 이제 눈물이 비춰질까. 옛날처럼 그런 눈물이 메말랐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다들.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 생활 그래도 다들 해봤잖아요. 정말 참 얼마나 뜨거웠고 눈물 났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다 메말랐어요.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는 너무 볼 게 많아. 뭐 주변에 많은 것들 다 보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라 그러면 뭐 처음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고, 뭐 영화, TV, 드라마, 광고판,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볼 게 얼마나 많아. 막 그 시선이 다 뺏겨 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내적인
주님과의 시선이 자꾸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흥에는 조금 아까 말씀대로 크게 뭐 불같은 능력이나 뒤집어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이런 음성 속에서 자기의 내면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된 부흥은요, 누가 밖에서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불이 아니고 자기 내면 속에서 깨달아 자기가 자기를 태워나가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 앞에 은혜 받아 나가는 그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딴 불 없습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호렙산상의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활활활 타오르는데 아무리 봐도 자연과학적으로는 타면은 사그러져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불길이 사그러지지가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 연소되지도 않아. 그냥 붙어 있어. 바로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불은요, 확 붙긴 붙어도 좀 타면요, 연소의 법칙에 따라서 산소, 또 불, 열, 그 다음에 타는 소재, 이게 어느 하나만 결핍되면 쑥 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깨닫는 말씀, 심령의 바다, 그 불 붙이면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50년, 100년이 가도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서 오늘 신년도 부흥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참 재밌네요. 첫째, 왜 재밌냐? 제가 해보니까 말이 참 잘 돼요. 줄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흡수 안 하고 딱 탕탕 튕기면요, 나도 사람인데 짜증나요. 어떨 때는요. 저를 또 무섭게 노려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나 원수 졌는지 딱 꼬라보고 있어요. 딱 마음 닫고 이제 재고 앉았어요. 저 진짜 옳게 하나 안 하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헛소리 안 하나, 저를 판단하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가가만 좀 때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큰 기쁜 게, 너무 한 분도 저를 보고 눈빛이요 무서운 분이 없어요. 너무나 우호적이고 애정적이고 부드럽고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내 인생이 어찌 됐겠어요. 이제 어제까지 막 그냥 후드려 패고 잡았던 이 죄수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요. 혼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이 형제들을 내가 무섭게 했네요. 용서하세요. 막 울면 또 응답을 주셔요. 또 싹 사라져요. 기쁨이. 자, 이제 기쁨이, 이제 슬픔이 사라져 기쁨이 찾아와. 나름대로 주님 응답하셨구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해결. 또 그 다음 죄수 또 생각나. 매일 하는 일이요. 저한테 많이 당했던 죄수들, 흉악범들 하나하나 명단을 생각하면서 그들 때문에 했던 악행을 회개하고, 이게 내 일입니다. 어떨 때는요, 아주 악질 생각나. 근데 그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안 돼.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왜 이러지 하면, 그렇구나. 내가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서로 화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 말씀 있잖아, 그죠?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에게 불화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예물 그냥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흉악범을 데리러 갑니다. 나오라 그래. 이리 오라 그러면 벌써 나오는데 얼굴빛이 노래져요. 또 걸렸구나. 이제 또 한바탕 붙어 썩었구나. 딱 벌써 눈빛이 긴장해요. 데리고 제 사무실 데리고 오죠. 와서 이제 그러죠. 야, 아무개야, 손잡고 그래요.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지? 이렇게 물으면 너무 황당한 질문이니까 한참 보고 있다가, 아니요. 야, 네 담배 때문에 걸려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처벌 받았잖냐? 이러면, 내가 뭐 담배 때문에 처벌받고 조사는 받았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지요.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부입니까?
아주 저를 칭찬해요. 저도 알죠. 이들의 수법이죠. 지금 당장 지가 약자잖아, 약자. 약자니까 두드려 맞다 해봤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러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법이야. 근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빵! 갑자기 이 인간을 이래 만든 게 내가 이래 만들었냐? 내가 이래 만든 게 내 주범이 나이겠냐? 이 마음 드니까 엄마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 울면서 감당이 안 돼. 그때 눈물은 주체를 못 하니까 눈물이 쭉 쏟아지면서 손잡고, 야 영호야, 내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나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쩌겠냐? 나 용서해라. 나 미안하다. 정말 내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막 붙들고 이제 막 사과를 해요. 사과를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어떻게 지옥에서 박주임이, 예? 막 미안하고 막 하면요, 영호가 더 황당해져요. 이 믿어야 할 똥, 이 안 믿어야 할 똥. 판단이 안 되니까 눈빛이 막 너무 황당해. 여러분요,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님이 제 심령 속에서 고함 치듯이 말하는 게 들립니다. 이게 좀 이제 신비로운 얘기예요.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사운드가 아니에요. 보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사운드나 보이스보다 더 강력한 내적 음성이 빵 들려요.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꿀 앉아야지. 꿀 앉아라. 꿀 앉아 빌어라. 꿀 앉아 여기서 빌어라. 와, 여러분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 이거 뭐 거역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꿀 앉으래. 근데 순간 내 마음, 내 자존심은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이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지금 붙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어떻게 무릎을 꾸냐? 이 조직 관리가 어떤 데인데, 이가 위계 질서가, 지시 명령의 법칙, 제복의 차이가 어떤 데인데 죄수 앞에 교도관 간부가 무궁화를 달고 무릎을 꾼단 말이냐? 택도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꿀 앉아라. 꿀 앉아라. 꿀 앉아라. 아, 감동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벌써 알죠. 이 지금 꿀 앉아라는 이 음성은, 이 느낌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결국은요, 창피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죠. 제 무릎이 땅에 댈 때까지만 해도 죽기보다 더한 자존심, 체면, 예. 근데 딱 타 있는 순간에 뭐가 꽝 하고 폭탄 같은 게 터져요. 폭탄이 꽝 하자마자 제 눈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 확 그냥 비쳐버리는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확 비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밝은 빛 속에서 한평생을 두고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최고의 어떤 희열, 감동, 감격, 어떻게 뭐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좋은 단어들이 전부 다 쓰나미처럼 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뭐 창피하다 부끄럽다 생각도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로 이 엄청난 기쁨에 넘쳐 막 눈물이 쏟아져 더 울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1인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이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은지 뭐 이대로 살다가 돌덩어리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너무 좋아. 저는 좋은데 깝깝한 도둑놈이에요. 저는 꿀 앉아 울고 죄수는 또 서가 있고 모양 이상하잖아요. 결국은요, 지도 같이 꿀 앉습니다. 이제 모양 갖추려고. 근데요, 그가 꿀 앉자 1, 2분도 안 지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흉악범이 하다가 제 등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래갖고 뒤집어지네. 주임님, 내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나 사람 아니요. 내가 어찌 인간이요.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와, 막 뒤집어지네. 저요, 놀래죠. 이놈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잘했습니다. 자기가 막 목숨 걸고. 그들이 지금 저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저를 끌어안고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요. 도둑놈은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이제 우게 돼요.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 하니까요. 아실.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미움, 정오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싹 녹아내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날 이후로 이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최악의 흉악범, 아마 100번 죽어도 인간 안 된다고 했던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눈물과 함께 연결되니까 바로 그날부터 주님 영접하고 그의 변화는요, 온 청송 가모스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 눈물 앞에 얼마나 많은 흉악범들이 같이 뒤집어집니다. 지나가는 동료들 만나면요, 아무개 이리 와봐. 그리고 끌어안고 웁니다. 야야,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이렇게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너 알잖아. 저 박효진 주임 알지? 박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 꼭지를 먼저 굴고 들어갑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 됐다. 너 예수 믿고 사람 되자. 이 간단한 3단 논법 앞에 안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알았다고 여기 그 흉악분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폭포처럼. 여러분, 마른 잔디에 성냥불 하나 딱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샥 번지죠. 샥 번져. 큰 불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불, 아주 작은 성냥불 하나가 덜을 다 태워버려요. 청송가모서 그 지옥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속에 눈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작은 불길 하나하나가 또 연결 들불처럼 번져 불과 9개월 사이에 청송가모서 1800명 죄수 중에 무려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내 생애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복음의 역사죠. 바깥 세상에는요, 88 올림픽 한다고 난리가 나서 그 당시에요. 88 올림픽에 뭐 나라가 뭐 또 저거 흥청망청했죠.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그 청송가모서 지옥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놀랍고도 신비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충격이었죠. 우리 집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저희 아내가 우리 집 시집 왔습니다. 우리 집 종갓집입니다. 제사가 1년에 41번 지는 집입니다. 41번. 전혀 놀라질 않네. 간도 크다. 일반 제사가 13개, 사당 제사가 1년에 24개, 또 뭐 묘사 향사 합하면 41번이에요. 그런 집에 저희 아내가 시집 왔어. 근데 시집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예수쟁이라. 우리 집은요, 자손 대대로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집입니다. 오직 제사, 오직 조상, 오직 그 전통, 가문 이것밖에 없어. 어디 감히 예수님 어림도 없습니다. 뭐 저 어릴 때부터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얼굴도 안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건 가면 안 된다고. 교회 천안 모신다고.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런데 장가 들고 보야 마누라가 예수제라. 집이 발칵 뒤집어졌죠. 뭐 우여곡절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우리 집에 천덕꾸러기입니다. 문중에 어른들이 자물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악쓰고 과음 지르고 나보고 이혼하라 그러고 저보고 이혼하래요. 이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딴 거보다 아내가 신혼 초부터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음성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흘 동안 많이 헤어지, 요 근래 나흘 헤어진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 아쉬워가 아까 출발할 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뭐 그냥 그 족보에서 그냥 종손이 맞이에요. 종손 파문시켜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소리가 여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요. 와, 기도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보, 그건 하지 마라. 그 기도 하지 마라.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밀양박 규정파의 대종갓집에 그 유서 깊은 정손 종부 택도 없다. 예수 얘기했다 맞아 죽는데 절대 하지 말았고. 그래도 해야 된대. 저는 들으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돼.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생을 그래 살아온 분인데. 근데 월급 타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봉투를 하나 해들고 갑니다. 그때 저는 청송감호소 근무했고, 우리 부모님 구미에 계셨고, 거리가 멀어요.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종일이에요. 그쵸, 그러죠. 왜 가노? 온라인으로 붙여라, 온라인으로. 왜 가노? 그 먼 길을. 복음 전하라고 간대. 야, 이 사람은 맞아 죽으려고. 가지 마. 그만 가면 큰일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럼 죽어. 가지 마. 그래도 가요.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며느리 보면 미워 죽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 좋은 가문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몰고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을 끌고 가지고 예수제 만들어 놓고 집안 파토내 놓고 며느리 보면 미워 죽는 거예요. 미워서 뭐. 그 며느리가 왔어. 이제 인사하고 어쨌든 이제 봉투 하나 내드리고 이제 용돈 드리고 앉아서 있다가 이제 올 때쯤 되면은 눈치를 보다가 어머님 아버님 왜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그 말 듣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요 자존심이 짓밟혔죠. 어디 감히 네가 누구 앞에 감히 예수냐 막 광을 지르고 막 자꾸 막 질질 끌고 막 쫓아내고 버렸어요. 다시는 꼴도 보지 오지 마라. 쫓아내고 버렸어요. 쫓아내는데 사람만 쫓아내고 돈 봉투 놔두고. 내가 집에 가면요, 울고 왔어요. 오고 가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서러워서. 그러게 내가 모르거든. 가지 마. 다시는 가봤자 똑같은 일밖에 안 당해. 안 돼. 가지 마. 이 사람아. 바보짓 하지 말고. 그러면 돈만 붙여드리고 해. 그 다음 달 또 갑니다. 또 동일한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가면 그렇게 싫어해도 어머니 아버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라 요망스러운 것 어디 감히 네가 하고 또 쫓아내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질려가지고 며느리 온다쯤 그 시간쯤 되면요 두 분이 소주 잡수고 주무셔요. 꼴 보기 싫다 그러죠.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다가 끝까지 안 깨나 그건 주무시면요 이제 그 주무시는 분들 귀에 대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옵니다. 참 처참한 싸움이죠. 뭐 누가 뭐라든 간. 오늘 이제 나흘 동안 간정 집회입니다. 이제 간정 부흥회니까 이제 간정이 이제 줍니다. 부흥회 뭐 뜨거운 불로 아니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아니고 간정으로 부흥입니다. 근데 간정은 한 가지 미리 꼭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정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간정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이야기. 내가 살아온 믿음 안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절대 진리죠. 간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간정이 어떤 간정도 간정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려면요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갇혀지고 말씀의 그릇 속에 담겨지고 조금 더 넘어가면요 그건 자기 이야기고요 그건 과장된 그냥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간정을 첫날 간정을 에스겔 말씀으로 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한번 텍스트 떼어주세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야. 자,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질겨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모든 간정의 이야기를 이 말씀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딱 중심이 되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요
제가 하는 간증 다 잊어도 좋아요. 생각 안 해도 돼. 다 버려도 좋아.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 말씀만큼은 가슴에 깡 하고 못 박아놔야 됩니다. 아멘. 예. 외우기 좋아요. 36, 37, 38. 그죠? 여기서 웃자고 할 때는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좋아요. 외우기 얼마나 좋아요. 36, 37, 38. 예. 그래도 봐라. 그렇죠? 자, 보십시오. 청성감호소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1600명이 주님을 만났어. 날마다 예배, 날마다 눈물, 그 감동, 감격이 끝이 없어요. 지옥의 땅에서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기도가요, 하늘을 뻗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이 무섭고 이 흉악한 청성감호소가 빨리 문을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기도는 내가 들어도 조금 현실과는 안 맞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흉악범이 워낙 많아가지고 교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이 청성감호소 형제들은요, 이 청성감호소가 빨리 문을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과 안 맞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아픈 이야기, 그냥 아픈 서러운 이야기지 뭐 그 정도로 알고 말았죠. 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사람도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게 해줬어요 하면 속으로 그냥 기도뿐이지 그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내가 불가능으로 다 못 박아. 누가 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청성감호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여야가 대치 상태에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결국은요, 그 팽팽한 접전 속에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양자가 다 인정할 만한 것이 청성감호소 문 닫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갑자기 청성감호소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닫고 그곳에 세워진 간판이 청송재소자 지급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그들 기도대로 지금 교도소를 새로 짓고 있고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그 정가는 흉악범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지금 교도소를 새로 짓고 또 도면 뜨고 신축하고 있는 도중에 멀쩡한 청성감호소가 간판 내리고 그곳에 생명의 도장인 청송재소자 지급훈련소가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충격이다. 이거 기적이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놀랬죠. 현실 보면서도 놀랐어요. 저희 집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우리 아내의 눈물의 기도, 그 서름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어느 연세 때에 어느 날 졸지에 두 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거예요. 제사 다 헛된 거야. 다 없애버려. 싹 없애버려. 정월 초하룻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끝내버려. 와, 여러분요, 몇백 년 이루어오는 이 가문에 이 엄청난 종손이 한 방에 그냥 제사 다 작살내버리고, 와, 제가 젊어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 산 일꾼 됐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은 늦은 나이에 지금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또 장로님이 됐습니다.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넷째 동생은 조금 날라리지만 집사님입니다. 그 날라리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집사 9년 날라리 아닙니까? 여동생은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처럼 온 교회를 돌보고 있는 여자 권사님이었죠. 막내 동생은 저 필리핀 가 살고 있습니다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온 가족이, 우리 집은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 문중 일대에 샅샅이 살펴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1도 없는 집이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드디어 누군가의 피눈물의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져 지금은 1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13사람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밑에 청소년자, 청소년들 100%다 교회 나가고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는 정말 보기 놀라운 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적이다. 오, 근데 간증 듣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쩌라고? 결론은 이거예요. 경상도면 우야라고. 어쩌라고? 영어로 so what? 뭐야 그래? 재밌네. 청송 가면서 그렇게 바뀌어서 와 놀랍다. 어쩌라고? 너그 집? 그래 다 예수 믿고 좋으네. 그래 어쩌라고 그래? 솔직히 생각해보죠. 맞아요. 여러분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상관없는. 여러분이 보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청송 땅, 여러분이 가보지도 못한 우리 집안의 문제, 어떻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은혜는 받아서 감동은 받지만 결론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어쩌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간증의 실상입니다. 전도 몇백 명 했다? 감동이죠. 막 은혜 받아가 누구 병 나았고 돈 벌고 했다? 맞아, 저 은혜 받았지. 근데 돌아서면요, 우야라고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 그래 그 정도 치고 넘어가자라고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아까 말대로 이거 다 잊어도 좋아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조금 배경을 살펴봐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 민족 다 쫄딱 망해가지고 천만리 머나먼 저 바벨론 땅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일제 36년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요, 그래도 행복이에요. 왜? 내 나라에서 살고 내 집 지키고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주권만 뺏겼을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없어. 박살 나버렸어. 집이고 초토화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그 머나먼 바벨론 강가 노래 있죠. 빰빰빰빰빰빰빰 바벨론 강가리죠, 그죠? 그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들의 피눈물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라 잃고 식구들, 가족들 다 흩어져서 피눈물의 세월 중에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희들 정말로 그동안 고난이 많았다.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고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민족이 다시 돌아가고 나라 새로 세우고 성전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어느 누구도 마음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다 알잖아요. 또 성경에 다 기록돼서 다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스룹바벨 돌아가서 다 성전 짓고 다 하는 거 다 아니까 전혀 우리는 부담 없이 읽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받을 요 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상황 돌아가 보세요. 아니 어느 큰 대국이 포로를 잡은 민족을 놔줍니까? 안 됩니다. 이건 나라의 국부고 나라의 자산입니다. 포로 안 놔주. 한 명의 포로가 나라의 재산입니다. 어림도 없으면 안 놔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겠다니까 돌려보겠다. 말도 안 되는, 자다가 일나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고 삼적 동자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위대하고 놀라운 한 단어를 던지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가 가슴 점이 오는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를 지금 몰고 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안 믿기지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어 보이고 택도 없는 소리 같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말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멀지 않아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에스겔과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그때부터 정말 피눈물로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기도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웠게도 성경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어마무지한 바벨론을 한 방에 와락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일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든 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그래도 하나 때문에. 그래도 오늘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날 저는 부흥회를 주로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길면요 조금 맞아 죽기 쉽습니다. 부흥회 길게 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사람이 들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짧다고 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대추가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가죠.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4일 동안 호박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짧고 굵게 확실한 임팩을 가지고 오늘 밤 임팩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가 완벽한 임팩이 돼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3세파이거든요.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실험 몇 번 해요? 3번. 3세판.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3세판에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조건 속에 그래도가 주어졌다. 그래도 첫 번째 그래도가. 오늘 두 번째 그래도가 제 간증을 통해서 청송감호소와 우리 집안에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그래도 기도했던 이 죄수들 1600명 그래도 기도한 제 아내의 피눈물의 기도 이 그래도가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 두 번째 그래도의 성취라면 오늘 세 번째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천정을 빵 뚫고 지금 여러분 각자의 손에 세 번째 그래도가 딱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 잡아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도 영원히 변찮은 진리의 그래도 할렐루야 잡아야 돼. 이게 잡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 끝났습니다. 이제 뭐 힘들어요. 힘들겠죠. 사람 사는 게 어찌 힘 안 들겠어요. 힘들어. 그러나 이제는 힘들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이제는 힘들어도 그래도가 있어. 그래도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가난 때문에 집안의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병원 은행 가도 문이 안 열려 친구들한테도 도움도 못 받아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절망의 꼴짜기에서 이제 그러나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도 저 뚫린 하늘을 통하여 그래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숨질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첫날 이 집회는요 무조건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박효진 장로의 가정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청송감호소 이야기 다 잊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에스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의 그래도를 잡고 여러분의 그래도를 붙들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 여기 딱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짜게 묻나? 오늘 오리백숙이 너무 짰나? 소금을 많이 잡쌌나?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제가 짜서 물 먹는 게 아니고 원래 물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니까 목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래 목 관리 안 했으면요 지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래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지금도 낭낭하죠, 그죠? 왜? 조금만 목이 밭으면 얼른 물을 먹고 라제타로 물 이제 열치기듯이 계속 목을 축이기 때문에 물 먹을 때마다 장로님이 목 관리하시는가 생각하면 되지. 저 어떤 교회 갔더니 내 안수집 사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주보를 주면서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줘요. 보니까 발을 정자가 막 표시되어 있어요. 이 뭐고 장로님 물 드신 숫자래. 근데 얘네 은혜나 받지 그걸 샤리고 앉아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큰 불은 없어도 작은 성냥불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야 됩니다. 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밖에 안 들려도 잘 가슴에 담아놓으면 파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 개인의 역량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내가 그래도를 붙들지 못하고 좌절하지 않았던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힘을 빠지지 않았던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힘들어서 같이 손잡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일 하는데 결코 쉽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형통한 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을 겁니다. 왜? 악한 영들이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많은 난관을 던져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손잡고 그래도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손잡고 이제 앞을 향해 나가면 앞에 있는 모든 가시들이 다 치워지고 다 무너지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이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만큼 채워줄 것인가? 아주 주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많고 많은 남정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와야 됩니다. 그냥 안 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 한 마리씩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중에 사람 반, 양 반입니다. 몇백만 명이 바글바글 먼지는 그 도로에서 사람 바글바글 얼마 몇백만 마리 양이 매 바글바글 그 왁작왁작 하던 그런 만큼 이 성읍에 사람의 때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그래도 딱 잡아지는 이 그래도가 주어지는 이 축복 마음껏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 10시 반에 또 만나야 되죠. 10시 반 맞죠?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할 게 많지만은 그래도 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일 나오자. 이번에 안 나오면요 말짱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거 듣겠어요? 이 교도소 이야기를 언제 듣겠어요? 이 은혜 받으려고 교도소 오시겠어요? 오면 안 돼요. 이 은혜 받으려고 사형장까지 와야 되겠어요? 아니요, 가면 안 돼요. 안 가고도 받는 은혜가 오면 이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첫 만남 주셨는데 어느 것보다 더 기쁨으로 만났고 아름다운 은혜로 공감되어졌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교감되는 이 은혜가 오늘 시작에서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